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1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오늘 말씀서부터 내일 말씀, 모레 말씀인 18장까지는 이 바벨론의 심판에 관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것을 말하기 전에 17장부터 22장을 우리는 결론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결론부의 구성을 보면 17장 1절부터 19장 10절까지가 큰 음녀 바벨론의 심판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렇게 주제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17장은 그 중에서 16장의 7대접이 연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1절에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 말은 7대접 이야기가 어제 말씀으로 끝났는데 여기에 또 그 7대접 천사 중 하나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이게 어제로 일단 본론이 마무리됐지만 이 17, 18장이 어제 나왔던 16장 19절의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설명이 보충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뭐냐 하는 것을 17장이 지금 이야기를 해요. 오늘은 바벨론의 정체하고 관계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18장 1절서부터 19장 10절까지는 그 바벨론의 멸망과 그 결과 그리고 어린 양의 잔치가 나와요. 이게 첫 번째 문단입니다. 19장 10절까지. 그 다음에 19장 11절서부터 21장 8절은 여기를 이중적 결론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곳이에요. 최후의 심판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 곳이죠. 그래서 19장 11절로 21절, 그러니까 19장 11절 이하 나머지 전부는 마지막 전쟁, 사탄의 하수인인 이런 그 삼위일체 그 흉내내는 그들이 있죠. 이들과 백마탄자 하늘 군대와의 전쟁인데 이 백마탄자와 하늘 군대가 승리를 하고 잔치가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큰 잔치와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두 가지가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심판과 구원의 완성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장 1절로 15절 20장 전체죠. 여기는 천년 왕국과 백보자 심판, 용은 사탄인데 이 사탄의 심판이 여기에 있죠. 그리고 21장 1절로 8절은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야기인데 여기는 새 하늘 새 땅 이야기예요. 새 예루살렘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이제 마지막 단원인 21장 9절서부터 22장 5절까지가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 이게 정체가 어린 양의 신부다. 즉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22장 6절 이하는 결론부 중에서도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계시록 전체의 결론을 맺는 에필로그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세 개 정도의 큰 문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다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17장 1절서부터 22장 5절, 22장 6절 이하에는 에필로그에 속하니까 여기를 다시 하나로 묶으면은 두 도시 이야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도시가 뭐죠? 큰 음녀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고요. 하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것을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7장과 18장은 큰 음녀 바벨론의 심판인데 이 부분은 용의 용 사탄이죠. 의 졸개들의 심판 이야기가 20장에 나오고 그 전에 바벨론은 이 세상하고 관계가 됩니다. 이 세상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 18장은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심판을 말을 하고 19장은 두 짐승, 바다 짐승은 그냥 짐승이라고 그러고요. 땅 짐승 13장에 나온 이건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의 심판이 나오고 20장에 용의 심판이 나오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차례차례로 바벨론 세상과 사탄의 삼각편대 삼위일체인 두 짐승 심판이 나오고 마지막에 사탄의 심판으로 20장의 마무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심판은 자 이제 그런 구조 이야기는 그런 정도면 되겠고요. 17장을 우리가 보시면 큰 음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일곱 천사 중에 대접 가진 천사 중에 하나가 이리로 오라 하면서 내가 보여주겠다. 근데 뭘 보여주느냐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입니다. 여기 큰 음녀가 앉아 있는 많은 물, 이게 많은 물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물은 한마디로 세상을 이야기를 해요. 왜 이게 세상이냐면 15절에 그걸 설명을 해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그러죠. 물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깔고 앉은 음녀예요. 이 세상을 깔고 앉았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예요? 세상의 머리 같은 거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의 머리는 음녀 바벨론이다. 그 머리하고 몸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죠? 일체죠, 뭐.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고 할 땐 몸인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과 한 몸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상을 깔고 앉은 음녀와 세상은 같은 거예요. 다만 그것을 세상을 전체적으로 그 세상 전체가 뭐 100몇십 개 나라, 200개 나라가 있어서 다 다르고 민족은 막 수천 개가 있어서 다 다른 것 같지만 실은 하나로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음녀라고 그걸 표현해요. 왜 음녀라고 했을까요? 이게 이제 유혹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을 유혹을 하는 그런 어떤 존재를 말하는데 이 존재는 사실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음녀 바벨론을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로 그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큰 음녀다, 크다, 그레이트. 이 세상의 가치관 중에 하나가 큰 것, 많은 것 이런 것들을 지향하잖아요. 교회도 세상을 따라 그런 것을 따라가는 그런 정신에 물들어 있으면 결국은 음녀 바벨론의 유혹 가운데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 큰 것만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음녀다, 음행, 쾌락, 유혹 이런 것과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오늘 1절에는 그게 안 나오는데 붉은빛 짐승을 탔다라고 3절에 그러는데 이게 화려함을 말해요. 외모의 화려함, 외모지상주의. 그러니까 성공지상주의, 큰 것, 쾌락지상주의, 음행, 외모지상주의, 화려함. 이 화려함은 18장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아주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하여서 뭐를 한다는 거예요? 2절 음행을 한다는 거죠. 누구와?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과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음행하면은 이게 성적인 건데 포도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혹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정신에 취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땅의 임금과 땅에 사는 자들, 즉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불신자들은 다 세상 정신에 취해 있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나이가 젊은 20대든 아니면 나이가 많은 70, 80대든 붙잡고 물어보세요. 저들과 1시간만 대화를 하면 저들의 인생관이 뭐고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소원하는지가 다 나와요. 그게 뭐예요? 그게 큰 것, 음행, 화려함, 여기 오건
아니 나이가 많은 80대 중반 90대 초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은 성공하고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즐기고 살 것인가, 그리고 모든 자랑이 외모에 있는 거잖아요. 얼굴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 정신이다. 그런데 그렇다 치고 교회를 들여다보면 교회도 똑같네. 이게 교회는 같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조금 이거는 이제 제 개인 생각인데 이걸 뭐 꼭 따라라 그런 건 아닌데, 교회나 교인들은 좀 소박할 필요가 있죠. 예. 자, 이 붉은빛 짐승을 탔습니다. 근데 붉은빛 짐승이 뭐냐 할 때 이게 아까 제가 화려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붉은빛 짐승 하면은 어디에 한 번 더 나왔어요. 그게 어디냐면 12장 3절인데 거기에 보면은 용의 빛깔이 붉은 빛깔. 그러니까 이 용 사탄하고 관계가 됐다, 이 여자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탄의 하수인이 사탄과 함께 제가 삼각편대를 말했잖아요. 바다 짐승, 세상 권세, 땅의 짐승, 거짓 종교. 그런데 지금 이 17장은 거기에 하나가 더 끼어서 사각편대가 되는 거예요. 이 사탄에 의하여서 지배받는 이 세상. 그래서 용, 사탄과 국가 권력이나 권세와 거짓 종교와 그들의 지배를 받는 세상, 이 네 개가 사각편대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 즉 사탄을 올라탔다, 사탄의 영향을 받는데 그 붉은빛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더라.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죠. 모독한다는 것이. 그리고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 있는 이것이 곧 그들 그 붉은 짐승을 올라탄 음녀, 즉 세상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아무 주저함이 없어요. 그건 똑같은 거죠. 그런데 여기 3절 끝에 7머리와 10뿔, 이게 이제 시비거리가 되고 이게 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여기서 이제 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그랬어요. 이제 요즘의 이단 중에는 대표적인 것이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고요.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7머리와 10뿔을 제가 전에 설명을 했었죠. 그 자기들의 이단 전신인 증거장막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운 7사람과 뭐 10사람, 이걸 다 자기들 속에 싸웠던 사람들로 해석을 해요. 말이 안 되는 해석이죠. 그러나 거기에 와 신기하다, 이 계시록의 새로운 해석이고 이게 맞는 것 같다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20만 명이나 있다는 것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여기 말하는 7머리라는 것은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뿔도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에 대한 설명은 뒤에 가서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7이나 10은 다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권세를 흉내내는데 이것들이 다 뭐냐 하면은 세상 나라와 세상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7왕을 10절에서 설명을 해요. 7머리를 9절과 10절에서 이걸 설명을 합니다. 그때 보기로 하고요.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얼마나 화려해요. 굉장히 화려하죠. 이것을 18장 3절을 가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그래요. 화려하고 사치를 하는 모습들을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자줏빛, 붉은빛, 이거는요 정말 멋쟁이들이 입는 옷이고요. 세계적으로 보면 이게 왕들이 입는 옷이기도 하고요. 또 금과 보석과 진주로, 이건 정말 최상의 부유한 사람이 아니면 이런 걸로 꾸밀 수가 없죠.
대부분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 모조품 보석으로 다 치장하고 다니잖아요. 진짜를 늘 차고 다니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겠죠. 금잔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커피 마실 때 뭘로 드세요? 이 여자는 금잔으로 마신다는 거예요. 금 입힌 거 말고 진짜 금잔. 금 입힌 건 소용없어. 진짜 금잔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치의 세력이다 하는 겁니다. 화려하고, 그런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가증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참신에 반대되는 가짜신 우상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증한 그런 우상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 세상과 이 음행하는 이것이 가득하더라, 이 여자가. 왜냐하면 세상의 정신과 이 여자가 같은 거니까, 세상을 깔고 있는. 그리고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비밀이라는 말이 5절에 나오고 7절에 또 그 비밀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비밀이 뭐냐면 7절을 보니까 그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누구며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누구냐 하는 것을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비밀을 너에게 이르리라. 이르리라 이 말은 너에게 이제부터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8절서부터는 그 비밀을 가르쳐 주는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것을 거기까지만 읽고 상상하고 기도하다가 무슨 음성 듣고 해석하면 안 돼요. 끝까지 읽어봐야 되는 거죠. 이것을 이르리라 했으니까 뒤를 쭉 자세히 읽어보면 답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시 5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러니까 이 비밀이라 해놓고는 그 이마에 비밀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비밀이 아니고 이름을 밝혔어요. 큰 바벨론이라. 그러니까 음녀라는 말만 지금까지 했는데 이제 드디어 정체가 바벨론이다 그랬다고요. 바벨론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전통적으로 애굽과 바벨론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유배지, 노예 생활을 하던, 말하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대표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음녀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을 멸망케 했던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러니까 이 음녀 바벨론은 이 세상의 어미, 모태인 거죠. 모태. 이런 것이 실체로 있는 건 아니에요. 실체가 아닙니다.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대한민국도 이 큰 음녀 바벨론, 이 대한민국의 어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어미, 단군 말고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이것이 온 세상이 다 공통적으로 한 뿔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한 뿔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을 하는 그런 세상이다. 우상의 가증한 것들을 섬기는 세상이다. 또 내가 봄에 이 여자가 6절,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 성도 피나 증인들의 피나 뭐 같은 거죠. 피, 이 믿는 자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러니까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순교자들, 그런 것이 이 여자다, 즉 세상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물었어요. 천사가. 놀랄 필요 없다. 내가 이 여자의 비밀이 뭔지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도 너에게 알려줄 테니 놀랄 필요 없다. 이제부터 들어라 하는 거죠. 여자가 누군지. 그런데 아직 8절 이하를 안 봤어도 대충 우리는 여자가 누군지는 이제 거의 나왔어요. 이 세상의 어미, 뿌리가 되고 이 세상을 깔고 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뿔 7머리의 정체가 지금부터 나오는 거예요. 네가 본 짐승은, 그게 이제 7머리 10뿔 가진 짐승입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자,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전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다. 할 때 왜 지금은 없다 그럴까요? 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다 장차. 그러면
장차 무저갱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지금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무저갱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저갱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무저갱의 해석을 바르게 하는 사람들을 제가 못 봤어요. 일단 무저갱은 지옥이 아닙니다. 왜 지옥이 아니냐면 여기 보세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이 멸망으로 들어간다를 20장에서는 불못 지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저갱을 지옥이라고 한다면 지옥에서 올라와 지옥으로 들어가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노재성 목사가 자기 아파트 1004호에서 나와서 1004호로 들어갔는데 말이 되는 거예요? 방구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저갱은 지옥과 다르다라는 것이 명명백백한 거예요. 그럼 무저갱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없으나 하는 것과 무저갱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없는데 어디 있느냐? 무저갱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만 무저갱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른 신약 성경 어디에도 이런 무저갱 이야기가 안 나와요. 구약은 또 따로 봐야 하지만, 그러니까 이 사탄이 무저갱에 들어가 있다, 지금은 없다라고 하는 이것과 관련된 신약의 다른 표현들이 뭐냐면, 사탄 이야기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가 가진 두 개의 권세 중에 하나인 죄의 권세가 끝났고 부활로 나머지 권세인 사망 권세가 끝났고 무기를 뺏겨버렸어요. 자, 무기를 뺏긴 적을 만나면 어떻게 하죠? 포로로 잡아가지고 어디 감옥에다 넣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저갱인데 이거를 마태복음은 결박했다 그러고 요한복음은 땅으로 쫓아냈다 그러고 어디서는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그런 걸 봤었잖아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옛뱀 마귀와 천사장과 천사들과 전쟁을 했는데 저들이 온 천하를 꿰는 자들인데 내쫓겼다. 그의 사자들도 내쫓겼다 쫓겼다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을 해요.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 내쫓겼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무저갱이라고 하고 지금은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그의 권세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지금도 가지고 있죠, 사탄이. 믿는 자에게는 이거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를 뺏긴 군인은 하나도 안 무서워, 귀엽죠. 21살짜리 귀엽지 군복 입었어도. 근데 무기 들고 있으면 무서운 거잖아요. 사탄은 믿는 자에게는 아무 무서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요거를 결박했다, 내쫓겼다 그러고요. 요한 1서 3장에 봐보면은 뭐라고 하느냐면 이것을 사탄의 일이 멸망당했다 그래요. 히브리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는 사탄의 일이라고 하지 않고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만 다를 뿐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을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했다 그 말이에요. 그 뭐 하려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했대요. 어디서? 죽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사탄의 패배를 성경은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양하게.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무저갱, 지금은 없으나 무저갱에서 올라올 것이다. 지금 무저갱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무저갱이라고 하느냐면 사탄의 권세가 제한당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마치 감옥에 있는 것처럼. 근데 감옥에 있으면서 뭐를 할까요? 있으면서 뭐를 하느냐면 자기 하수인 셋, 바벨론 음녀, 세상,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권세, 바다 짐승, 또 하나는 종교, 땅의 짐승. 요 셋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뭐예요? 감옥에서 서신 통치하잖아요. 면회도 하고 지시 다 내리자. 그런 것처럼 사탄은 패배한 자인데 계속 이 셋을, 세상과 권세, 권력과 거짓 종교를 통해서 이 세상을 계속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잘 들여다보면은 패배한 놈이고 결박된 놈이고 무저갱에 들어가 있고 그의 일이 멸망당하고
아예 존재 자체가 멸망된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믿는 자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이 사탄론 이야기할 때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사탄 하면 안 된다고요. 패배한 놈을 자꾸 불러들이면 안 된다고요. 한국 기독교는 이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너무 사탄 이야기를 많이, 하나님 이야기보다 사탄을 더 많이 말하는 사람도 있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많이 말하는 사람이, 내가 많이 이름으로 언급하는 사람이 내가 연애하는 대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평상시에 압도적으로 많이 언급하는 사람이 내가 연애하는 대상이지. 여러분, 연애할 때 늘 누구 생각을 했어요? 연애하는 그 사람 생각을 했죠. 자나 깨나, 그죠? 앉으나 서나 하는 그 유행가도 있잖아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근데 이 예수 믿는 것들이 앉으나 서나 사탄 오고 귀신 생각만 해. 말도 맨 그 말만 해. 그럼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예요. 무저갱이 있는 자다. 지금은 없다. 없다는데 자꾸 말을 해요. 여러분, 없다는 것이 존재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존재는 있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권세를 휘둘러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안 통한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래요. 8절,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이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긴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놀라는데 안 믿는 사람은 놀랄 것 없다는 거예요. 사탄에 대해서.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이 지혜라는 것은 짐승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자, 7머리의 정체입니다. 7산. 여러분, 산이 뭐죠? 산.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진짜 산, 모악산 같은 진짜 산 말고는 다 국가를 말하는 겁니다. 또 7왕이라, 7산뿐만 아니라 7왕이라. 왕이니까 뭐예요? 국가죠. 그러니까 7머리는 국가라는데도 신천지는 자꾸 사람, 자기들끼리 싸운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근데 이 국가는 10절,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는 있고예요.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하나는 있고, 이게 나라인데, 나라고 왕인데, 지금 요한 시대에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로마죠. 그러면 5은 망하였고는 뭐예요? 로마 이전의 제국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하는 이 제국들, 그것들은 망했고, 있다가 망했고, 지금은 있고, 하나는 로마, 다른 하나는 로마 이후의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죠.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로마 이후의 세상이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금 잠시 동안 반드시 있는 세상이에요. 언젠가는 주님이 재림할 거니까. 그래서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이게 재미있죠. 7이 지나갔는데 7 중에 속한 8째래요. 이게 묘해요. 이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다니엘서 8장부터 10장을 보면 요 8번째 왕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적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를 지칭을 하는 건데, 그가 멸망으로 그것도 결국은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또 네가 보던 10뿔, 이제 7왕에 대해서는 7머리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죠? 7머리. 제가요 지금 빨리 끝나고 6시에 장례식 발인 예배를 하러 가야 해서 마음이 급해요. 그 다음에 네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까 7머리도 7왕이었어요. 결국 이것도 왕이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다른 게 나와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 10뿔은 왕은 왕인데 나라가 아닌 거예요. 국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뿔이라는 것이 권세인데, 그래서 다만 짐승과 더불어, 짐승은 아까 국가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임금처럼, 임금이 아닙니다.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얻으려. 그러니까
국가 권세, 이 세상은 권세가 국가 권세만 있는 게 아니라 국가 권세 말고도 많은 권세들이 있죠. 우리가 뭐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패는 뭐 힘보다 강하다라는 것처럼 팬 권세도 있고요. 요즘은 미디어 권세도 있고요. 뭐 완장찬 것들은 다 권세에 속하니까. 그러니까 국가 이외의 모든 힘을 가진 존재들을 다 여기다 때려 박아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국가라는 권세와 국가 이외의 모든 힘을 가진 존재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문화 권세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심지어 교회도 이런 세상 권세와 짝하면 그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때 우리 세계에는 중세 시대에 카톨릭이라고 하는 교회가 엄청난 권세로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성경을 읽는 것조차 화형을 시키고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임금처럼, 그러면 임금이 아닙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국가가 아닌 권세가 짐승, 즉 국가 권세와 짝하여 야합을 했다, 그 말이에요. 국가 권세와 이 권세가 밀착되어 있다. 이번에 뭐 김장환 씨라든지 이영훈 씨라든지 그 순복음교회 또 수원중앙침례교회 목사들 압수수색, 왜 압수수색했냐면 종교를 가지고 정치와 밀착을 해서 짝짝꿍을 해서 뭐 못된 짓을 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국가와 밀착된 기타 권세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그러니까 저들은 싸우고 싶지만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니까.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 받고 택함 받은 진실한 자들도, 그러니까 예수님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승리할 것이다. 자, 바쁘니까 그냥 쭉 지나갑니다. 15절은 아까 말했죠. 음녀의 정체. 네가 본 바 16절,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의 한계를 15절서부터 18절이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한계가 뭐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짝짝꿍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서로 배반도 해요. 마치 그거하고 똑같죠. 헤롯 당하고 바리새인은 서로 원수인데 예수 죽이려는데 한 짝짝꿍하는 거고 똑같아요. 그러다 예수 죽인 뒤에는 또 갈라졌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배반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정권이 저 정권을 무너뜨리고 들어오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똑같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과 국가를 소망 삼지만 결국은 똑같다. 거기에 소망은 없다. 그 다음에 17절을 보면 이 세상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사탄이 준 게 아니다.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이거 다 하나님이 배후 역사하셔서 허락하신 것이다. 언제까지? 말씀이 응하기까지 얘네들은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존재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특징이죠. 그리고 18절, 네가 본 바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건 뭐 별 의미 없이 말하자면 이 음녀와 바벨론은 한 몸이다, 같은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내일 말씀 18장에서 이제 바벨론의 정체를 아주 화려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 말씀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탄은 망한 존재다. 사탄은 이미 패배한 존재다. 그리고 예수는 승리하셨고 또한 예수 따르는 우리들도 그 승리에 동참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순결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 입에 늘 사탄 귀신이 아니라 예수 하나님 말씀, 이것이 더 많이 올라야, 아니 더 많이가 아니라 사탄 귀신 이야기는 가능하면 할 필요가 없어요. 패배한 놈을 왜 자꾸 말을 해? 패배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긴 자와 한 몸이잖아요.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큰 음녀이고 바벨론이며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배후의 존재인 사탄을 이기셨고, 사탄은 지금은 없고 무저갱에서 장차 올라올 텐데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갈 심판의 대상인 것을 알았습니다. 사탄의 하수인인 국가 권력과 세상 권세들과 거짓 종교와 이 세상의 정신을 따라가지 않고 믿음의 순결을 지키며 예수 승리를 함께 누리는 성도로서 자부심 있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